아브라함의 등장은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매우 놀라운 자리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앙이라는 그 관심을 가지고 볼 때는 너무 세밀하게 단어들, 이름들에 매이는 바람에 그 전체의 그림을 오히려 놓치는 수가 많은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어느 자리에서 등장했느냐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의 놀라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만드실 때마다, 특별히 생물을 만들 때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크게 이런 축복으로 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호와께서 그 만든 것을 보심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그 창조가 위대하고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도 충분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다른 생물과 달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데, 그 지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기쁨과 만족을 표하셨죠. 많은 축복 속에 딱 하나의 경고만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공포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거나 만족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묶는다는 표현은 이때 억압의 뜻이 아니고 공급을 받는 자로서, 요한복음 15장식으로 얘기해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는 것 같이 된다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그 선택을 했고, 그들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자 생명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랑도, 어떤 아름다움도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마르고 썩는 현상, 살인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고 도망을 가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되고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야 되는 현실이 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900년 이상을 살지만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 표현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존재론을 잃고
사람이 홀로 가지는 존재론으로 격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기로 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 홍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만들 때는 영광과 존귀를 목적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서 나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래서 모두를 심판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창조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목적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을 내는 것으로서 그래서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을 남긴 것 같이 그리고 그 후손들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반항에 대해서도 그들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고 마는 것은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인생들에 대하여 죽여버려서 없애버려서 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 그 내용을 가진 것 같이 나는 내가 너희를 만들 때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며 너희의 존귀한 신분과 지위로만 나는 하나님 된 것을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선언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일 많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착하게 살면 그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간단한 보상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의 존재와 운명과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종교라는 것을 인간이 가지는 일반 종교에서 가지는 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도 보다시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일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그 보상을 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숙제거리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매번 가장 큰 본문은 신약을 이해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아들로 인하여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전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것으로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구약에서는 물론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부터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그 결과를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요.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요. 나는 이루고야 말겠다. 얼마나 크게 벌어지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를 지어 지옥 가게 된 것을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구원론이지만 거기에는 과정에 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과정에 관한 것. 과정이란 뭐냐면 믿고 나서 천국 가는 동안에는 어떤 변화, 어떤 이해, 어떤 현실들이 일어나며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일들,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킨다, 헌금을 한다,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하는 일들을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메꿔버릴 만한 그런 간단한 현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그 적대 세력의 힘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에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는 못 미쳐서 탄식과 절망이 실제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에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선언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일어난 모든 공포, 수치, 절망, 비참 같은 것들이 죄의 당연한 결과 증상이라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목적과 내용과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아직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인생을 약속받고 있느냐라고 그 길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오셔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여러 번 인용해야 되니까 펴놓으십시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인류를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부터 하시느냐?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가 속한 세계는 죄와 사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 법은 인정사정 없는 것이죠. 그 규칙에 따라서 상이든 벌이든 내려져야 하는데,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족은 법과는 관계가 다르죠. 자식이 학교를 안 가고 일주일 동안이나 땡땡이를 쳤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창에 가둔다. 패서 죽인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세상이, 가족이라는 세상은 법이, 질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생겼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결과, 수치, 공포, 절망의 세계 질서에서 예수 안에서는 무엇을 만드냐 하면 예수께서 사망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심으로 사망이라는 곳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사, 사망이란 하나님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거기까지 들어오심으로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뭐냐 하면
사망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망을 조롱해요. 사망은 존재가 소멸되는 것,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질서, 세상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언제나 옳은 일을 한다, 틀린 일을 한다라는 이분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는 분리된 것, 마르고 썩고 소멸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이 공포입니다. 신이 신대접을 받는 이유는 신이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벌을 받을 만한 것으로도 우리를 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실패하거나 잘못할 것들을 다 없앤 그런 환경 속에 불러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커야 되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로까지 키워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은 뚜렷이 그 계급이, 지위가 분리되는데 기독교만은 끌어당겨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 믿음을 나누자, 기쁨을 나누자, 너희는 나의 영광의 꽃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이 그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포를, 유혹을, 절망을 자폭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먹든가 잡아먹히든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버텨내야 됩니다. 왜 이 속에 우리를 가두었을까요? 보라는 것이죠. 저게 인간이 맞냐?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맞냐? 네 생각에 으르렁거리고 간신히 자리를 지키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론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저거보다 더 나아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가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잠잠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자신도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는
친히 말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선언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신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이죠. 신에게 내 현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려 내 필요를 채운다 합시다. 그 필요는 다 뭐죠? 보복이죠. 보복. 분노. 원한을 푸는 것 외에 우리의 상상력의 인간의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은 사망을 극복하고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절대 포기될 수도 타협할 수도 그리고 외면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봐라. 어떡할래? 이렇게 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왔는데 잘못 읽어내는 부분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달라 그래서 다 쓰고 왜 다 쓰죠?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소모되어서 돼지 지엄 열매까지도 먹을 수 없게 돼요. 아버지께는 하인들까지도 풍성했다 라고 돌아오죠. 반가이 맞습니다. 형이 뭐라고 화를 냅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데 내겐 뭘 줬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들 그때 줄 건 그때 주시고 지금 필요한 것부터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고 있는가요? 아버지는 어떻게 다른가? 아버지에게 뭘 배워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죠. 고단합니다. 작은 놈은 자기 재산 다 털어먹고 왔는데도 환영을 받고 자기는 오늘도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나와 내 친구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준 적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부터 아니 여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상이며 우리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게 할 증인이요 빛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려면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쉽게 보였단 잡아먹힙니다. 이 실력이 느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까지 와야 되냐 하면 죽음이 눈앞에서 어른거려야 알게 됩니다. 그게 저는 7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죠? 젊어서는 버티고 이기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나이가 들어 병들고 죽음을 수긍해야 되는 지점에 오면 죽어도 좋은데 가치와 명예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비로소 크게 들어옵니다. 죽어도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데까지 와야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나환 자도 살리시지만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생애를 고난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말을 알아듣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못 살겠다. 그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잘해 나가야 된다는, 믿음 안에서 커야 된다는, 인간이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목적지를 놓치고 있으면 늘 여러분은 가장 간단한 신앙 행위와 회개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커야 됩니다. 하루가 달라야 되고 1년이 달라야 됩니다. 조금씩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28절 오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뭘까요? 어떤 위협이나 시험 더 있습니다. 자폭까지도 일을 합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될 때는 좋은 조건으로 되는 것보다 나쁜 것으로 되는 적이 더 많습니다. 누가 그걸 뒤집느냐?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운명과 결과가 나 하나만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절망으로 느낄 때, 이 이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하나님까지 붙들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오늘은 울어라. 내일은 내가 새 힘을 주마. 라고 우리의 평생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하여 여러분 각각에 대하여 이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목적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만드셨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 불렀고 함께하여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완성의 자리까지가 미래인데 완료형입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더욱 분명한데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에이 난 모르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워버려야 되는 회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여러분에게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가 있는 자리까지 보내셨고 나를 붙들고 함께 부활해 나를 끌어안으셨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31절부터 39절까지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운명을 붙드신 일의 성실한 약속의 선언인데 함께 의미 있게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영광의 충만을 선언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대상이며 목적이며 증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해하여 하루하루를 전진하는, 이겨나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명예와 영광으로 채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